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 뭐 어때요?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오늘 저녁에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 자, 사람들은 그냥 육체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는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의 체질은 자꾸 바뀝니다. 자, 우리는 타고날 때 몸을 가지고 났으니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39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39절. 자, 육체 얘기 나오죠? 자, 육체면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날짐승의 육체, 또요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아담의 몸을 가졌으나 신령한 예수의 몸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쭉 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50절에 가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몸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 육체는 다 똑같아. 조금 더 크고 적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중생체가 됩니다. 중생체. 요한복음 3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어주세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질을 우리는 중생체라고 합니다. 중생체가 되려면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자, 물은 뭐래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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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나려면 뭘 꼭 받아야 돼요? 세례도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세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세례 꼭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기 위해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0 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26절 자, 이 성령을 받음으로 자, 무슨 체가 되는 거예요? 중생체. 중생체. 육체가 중생체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물은 뭐라고요? 세례요.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자, 이 성령이 오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의 체질이 뭐가 돼요? 중생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뭐 됐어요, 우리? 뭐 됐어요? 중생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읽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멘.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 중생체가 돼야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중요하게 이제 공부할 부분이 변화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변화. 고린도전서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여기 변화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1절로 52절 53절 54절 한 절 한 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51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죽은 자는, 그동안 죽어 있던 자는, 자,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순교자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체,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건 부활체. 살아있는 자는, 예? 변화체입니다. 변화체. 51절 끝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체. 그다음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 그 말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체질이 변화체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체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변화체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변화체. 자, 그럼 변화체는 어떻게 되느냐? 중생체는 어떻게 됐어요? 체질이 변하는 데는 저절로 변해라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진리가 있어요. 아멘. 육체에서 중생체가 될 때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체가 됐어요. 아멘. 그럼 중생체가 변화체를 되는 데는 거기에 또 다른 진리가 뭐냐? 53절로 54절. 다시 읽어보세요. 변화체는 죽지 않는 체질, 썩지 않는 체질이 변화체입니다. 네? 썩지도 죽지도 않는 게 변화체질.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죠. 바울이 그런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면 그런 체질로 바꾸어진다. 이렇게. 바로 그 말씀은, 여기서 말한 말씀, 특별히 54절의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만 연결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찾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며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이 제하여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준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근본적으로 멸하여졌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뭐냐? 자, 골수의 기름은 뼛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름을 골수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끓여 먹으면 곰을 끓였다, 뭐 곰탕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골수의 기름을 먹어라. 이가 변화체가 되려면. 그러면 뼈다구 그거 쪼개가지고 그 안에 골을 끓여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냐 이 말이에요. 멸하여져요. 네? 자, 그 뼈국은 환자나 기력이 세한 사람이 먹으면 그것도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수의 기름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4절이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봉해 놓고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래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 다음 9절. 아멘. 자, 봉함해 놓았죠? 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이 공부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읽으세요. 5장 1절. 자, 다니엘이 봉함한 거 사도 요한도 7 인으로 봉함한 책을 보았어요. 봉함해 놓은 책 안에는 내용이 있겠죠? 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인봉하지 말고 이걸 개봉해라. 계시록 22장 10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인봉을 해놨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그럼 못하라는 얘기? 개봉하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나와서 이 책을 시하십니다. 계시록 5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책을 취해가지고 요한 계시록 6장 1절에서 그 인봉을 개봉합니다. 읽으세요. 2절.
역사에 보면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떼니 흰 말,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 넷째 인을 떼니 정황색 말, 다섯째 인을 떼니 순교자의 호소기도, 여섯째 인을 떼니까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오랫동안 봉함에 놓듯이 감추어 놓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을 개봉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뭐예요? 인봉을 개봉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2장 7절, 2장 17절. 네, 읽어주세요. 자, 이래서 인봉했던 말씀을 개봉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한다 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라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라는 뜻은 골수의 기름이라는 뜻을 같이 합니다.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 봉함에 놓았던 감추었던 만나. 그러므로 여기서 골수의 기름이라 함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때 뭘 말한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골수의 기름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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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이사야 선지가 또 골수의 기름을 먹고 뭘 마시래?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시라. 오래 저장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왜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물은 변해도 포도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포도주는 말씀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맑은 포도주다. 이는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뜻합니다. 아멘.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저장해 놓고 먹지 않았으면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이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 중에는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저장하듯이 가만 놔두고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서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자 순수하게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셔야 된다.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이는 선지 예언서를 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5장에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 예언서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이 제하여진다. 아멘. 그러면서 그 몸에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진다. 그러면 사망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망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선지 예언서의 말씀과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같이 꿀같이 먹으면, 아멘. 꿀같이 먹으면 아멘.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속에 이미 잠복에 있는 사망이 영원이에요.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25장 8절 읽어보세요. 영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그럼 정리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린도 전서에서 변화체가 되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에 멸하여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이요.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뭐라고요? 선지 예언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먹으면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이 제하여진다. 면박과 휘장. 자, 면박은 앞을 가려놓은 거고 휘장은 저게 휘장입니다.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던 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않았어요. 자,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머리로는 그분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가로놓이고 면박과 휘장. 면박은 뭐냐? 앞이 가리워졌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휘장은 칸을 막아놨어요. 마음대로 그쪽 이쪽으로 왕래할 수 없어요. 이는 죄악의 답이에요. 자, 인간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던 사람이 교통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면박과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무너지면서 범죄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이는 범죄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아멘.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이 없어지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은혜 시대는 사망의 문제를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해결합니다. 환난 시대는 사망의 문제를 이사야 몇 장 같이 25장 6절로 8절 같이 해결하고 갑니다. 아멘.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시대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으십시오. 자, 여기는 사망 얘기 나왔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비교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두 곳 다 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망을 거론하는 건 똑같은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진리는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설명을 이제 곧 해드리고, 환난 시대는 사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멸해 번진다. 아멘. 멸한. 자, 그럼 이제 은혜 시대 얘기 들어. 많은 종들이 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럼 누구누구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믿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으리라가 아니고 얻었고요. 얻었고 영생을 얻어놨어.
영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안 하고 얻었다예요. 아멘. 예? 영생을 얻었고 이는 요한복음 몇 장 얘기하는 3장 16절을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었더니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못 안 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멘. 자, 그럼 예수는 믿었고 하나님 아들 다 믿었어요. 영생도 얻어놨어요. 그 사람 앞으로 심판에 해당 안 돼요. 그러나 사망에서요. 육체는 죽어요. 아멘. 육체가 죽은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부활을 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얻은 즉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뭘 받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않아. 아멘.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이 진리도 하나 모르고 믿는 사람이 숱하게 있다. 자, 성경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0. 읽으세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진다.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자, 읽으십시오. 네,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이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무엇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었지만 사망에 이르렀었지만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그 몸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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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일단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나 환난 시대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살아있는 사람 속에 존재하는 사망을 어떻게 영원히 멸해줘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특별히 3절로 4절에 53절로 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예?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졌으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아멘. 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 체질을 뭐라고 한다고?
변화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체질이 돼야만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런 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공중에 휴거할 수 있는 몸. 아멘. 이런 체질을 뭐라고? 변화체라고. 이런 몸을 사도 바울은 훗날 뭐라고 그랬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오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몸까지 변화되라 그 말.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이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아멘.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읽으세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된다. 아멘. 즉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아멘.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몸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온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생기가 들어온 생명. 창세기 2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생기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됐습니다. 아멘. 이게 누굽니까?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자, 우리도 앞으로 생기를 받게 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0절로 12절. 계시록 10장 11장 10절로 12절. 자, 읽어주세요.
이러한 몸이 하늘로 올라갈 체질, 변화체라. 자, 다시 정리하면 골수의 기름과 같은 요한계시록과 맑은 포도주와 같은 선지서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골수의 기름을 먹으면 그 골수의 기름의 효능이 몸에 나타나죠. 아멘.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채워지면서 아멘. 우리 몸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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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뭘? 사망을 멸하여 줍니다. 아멘. 말씀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아멘. 네? 말씀과 진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는 사망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환란 시대는 생명이 들어와서 뭘? 사망을 멸하여 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이사야와 바울이 변론한 진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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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생체가 한 단계 더 나가는 변화체가 되어서 아멘. 공중에 올라가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그분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무슨 체라? 그걸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어려움과 적자는 있어도 하나님의 가까이로 지혜를 주셔서 것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 체질이 변화체입니다. 아멘. 주의 재림을 맞이할 뜻이 있는 종들은 이제 변화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럼 그걸로 체질이 끝나냐? 한 번 더 내고. 성화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읽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도다. 6절에 그랬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자,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거룩성, 성화체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그 문 좀 닫아요. 계시록 20장 4절은 4절로 6절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제사장과 왕의 축복을 받아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이 사람. 어디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네,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그래. 동고동락하는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게 계시록 몇 장? 20장 4절로 6절에 뭐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이는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인간성, 죄악성이 근본적으로 죽어지면서 거룩해지는 데까지 도달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삼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3절에 그래 나오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여기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지만 22장 6절에는 거룩하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아멘. 이렇게 된 성화체가 된 사람들이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서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니 베드로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한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그분과 동고동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 번 더 바뀐 체질을 뭐라고? 성화체라고 합니다. 이는 은혜 시대에서 죽어서 낙원에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하고 거리가 먼.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룩해진 체질, 성화체로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성에서 1000년 동안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광체, 즉 영생체로 바뀌는 것. 영광체, 영생체로 바뀝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요한 계시록 21장 24절
읽어주세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는 우리가 모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니 이는 영생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체라고도 하고 영생체라고 하던 체질, 네, 영원히 사는 그런 체질이 영생체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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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서 우리는 체질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면서 영생체에 이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육체는 다 같이 똑같아요. 그죠? 아멘. 여기서 중생체로 끝이 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변화체, 성화체, 영광체까지 이르는 사람. 아멘. 중생체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바로 무궁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육체, 중생체, 영생체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아멘. 무슨 체를 거치지 않고 변화체. 변화체나 성화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아멘. 죽어서 낙원에 가는 사람은 이 체질을 거치지 않고 중생체, 영생체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아멘. 천년왕국을 거치는 사람만 이 체질이 맞다. 아멘. 변화체가 돼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화체를 거쳐서 영생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죽었어요? 거듭나고 예수 잘 믿던 분이. 그럼 그분은 어디에서 끝을 냈어요? 중생체. 중생체에서 끝내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서 아멘. 무궁천국에 들어감으로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먼저 죽었다고 해서 영생체가 먼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데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이 나는 데. 아멘.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사람들이 무궁천국으로 한편에는 들어가고 한편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이 무궁천국으로 들어오는 이 동시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동시에 다 영광체로 이루어져가지고 아멘. 그 과정에 있어서 중생체로 죽은 사람은 죽어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하여 영생체로 들어가. 아멘.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은 변화체, 성화체, 영생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갈 거니까? 천년왕국을 갈 거예요. 아멘. 이게 싫으면 여기서 바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좋으니까 아멘. 변화체가 돼서 주의 재림도 맞고 아멘. 성화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도 되고 아멘.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도 해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이 천년왕국 끝에 영생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뭔 다 됐어? 중생체. 중생체는 다 됐어. 아멘. 오늘 저녁에 이 설교하는 건 중생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멘. 변화체 되라. 아멘. 그래야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고 아멘. 공중에서 9~3년 반 동안 휴거하고 아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체질이 돼.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1점 번제 감사의 1점 번제 오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비밀과 변화되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종이 이 비밀을 공개하면서 아멘. 우리도 몸이 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체질이 변화돼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아멘. 천년 왕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아멘. 체질이 변화된 체질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휴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거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 영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번 성회에 이런 체질이 변화된 사람의 결말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자의 영생체질 말씀대로 물과 성령 거듭나니 옛사람이 변화되고 욕심소용
사회의 체질 변화 차원 높게 이루어가네. 아멘.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면 월반이 있지만 이건 월반 없습니다. 중생